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같이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 장자 재앙 때 있었던 일. 출애굽은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은 구원이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애굽은 심판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행하게 하시는데 피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재앙까지 무시무시합니다. 융단 북혀가듯이 정신없이 쉴 새 없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 그대로 애굽에 있는 장자들, 초태생, 짐승까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은 완성되고 애굽에 대한 심판도 여기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장자 재앙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그것들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성경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3절인데 모세가 바로와 애굽의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심히 크게 보였다. 모세가 위대하게 보여준 거죠.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존귀하게 한다는 거죠. 모세의 처음 모습은 어땠습니까? 애굽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자라서 이후에 정체성을 깨닫고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냥 살인하게 되죠. 그래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어요. 80세까지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40여 년 동안 저 험악한 광야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의 신세였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 사람들 바로 앞에서 말할 때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의 눈에는 소중하게 보였겠어요. 초라한 노인으로 보였겠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택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뤄냈는데 모세가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이 재앙이 임하는 순간 바로조차도 모세에게 굴복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완악한 마음으로 버팅기던 바로의 눈에는 모세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크게 뵀다 그랬죠. 이 말을 가돌이에요. 가돌.
그런데 이것은 힘이 크다, 위대하다, 존귀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존귀한 인물로 누가 모세가 비춰졌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신 당신의 종을 존귀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종을 붙드시고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가 올 텐데 오지 않았는데, 그때 이 죄악된 지금의 세상, 우리가 볼 때도 말도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쓸려갑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 당시에 존귀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잘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한번 볼 수 있게 되는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죠. 그때 거기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게 모르드게입니다. 그 모르드게에 관련해서 에스더서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3절에 가면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됐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존대한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종들을 의미하는 건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 같은 참된 종들, 오직 예수로 살아온 그들이 증거하고 다니면서 예수 재림의 신앙을 전하고 재림하실 것을 선포했던 여러분들의 사역이 확실하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주면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끔찍한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들이 득세하는 시대예요. 모든 부분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외치고 차별금지법을 외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리를 버린 거짓과 미혹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그 목소리는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하고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 신앙을 절하는 종들은 마치 모세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것처럼 멸시당하는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 그 방탕한 자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만 구주라고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만 꼭 구원자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그들은 다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은 다 지옥에 던져져야 되느냐? 이슬람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불교인들이, 유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을 향하는 문이 아니냐? 종교의 형태는 달라도 추구하는 것은 거기 아니냐?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동성애, 무지개 색깔을 드러내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악한 일까지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구별되어 알곡만 곳간에 들어간다고. 그렇죠. 이와 같이 악한 종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직 예수님 신앙을 외치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 재림 때가 오면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만 증거한 참된 종들의 진실성이 드러나서 그들을 권위 있게 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래서 회복된다는 거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 때 모세를 존귀 여겼다. 이것처럼 나중에 예수님 재림 심판날에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을 사모하고 신랑되는 예수를 기다리고 준비하던 그 다섯 처녀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해, 애국 백성들에게 말해서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서 은금 폐물을 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한테서 금 내놔, 은을 내놔, 폐물을 줘. 그랬더니 애국 사람들이 다 금을 주고 은을 주고 폐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교회가 마지막에는 승리자로 남는다는 얘기. 왜 이게 승리자냐는 거지.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싸움에서 이기면은 이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긴 걸로. 역사 속에서 이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긴 자에게 패배한 자가 보상을 해주고 전리품을 내줘요. 우리나라 6.25 전쟁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휴전만 했지 그게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70여 년 넘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들은 전리품을 다 갖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을 상대로 지금 이긴 겁니다. 이겼어. 그래서 은금 폐물을 구한 겁니다. 여기에 폐물이란 말이 나와요. 폐물. 이 폐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켈이라고 해요. 켈이. 이 말은 뭐냐면은 물품, 그릇, 어떤 기물, 식기, 전리품.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좋은 금, 은으로 만들어진 모든 식기와 재물과 기물들을 다 끄집어 취하듯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다 가져. 애굽 사람들이 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 믿는 우리 교회들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승리자로 남을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 심판 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 있잖아요. 그 재림에서 14절에서 뭐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앉은 자들이 그랬어요. 하나가 아니라 들이 성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다. 그리고 21장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가운데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영광 왕들도 그의 영광 중에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성 들어올 때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4절에 14절에 있는 하늘의 군대, 보좌에 앉은 자들 20장 4절, 21장 24절, 만국, 땅의 왕들, 이게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분봉화.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내려온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긴 자, 승리자. 왜? 백마는 승리를 의미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보좌에 앉아서 뭐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판결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승리에 입성을 할 때 그때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마지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지막 끝에 최후에는 교회가 승리자로 남을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애굽의 처음, 그 애굽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이 다 죽었다. 5절에 봅니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다. 이게 뭐냐? 악인은 멸망이에요. 악인은 멸망당합니다. 애굽의 장자,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온 나라에 곡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었어요. 짐승도 죽어나가. 잔인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늘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의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라.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는 축복이요, 잔치해야 되고 축하해야 되는데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나일강에다 던져야 돼요. 옆에 있는 산파들에게 시켰는데 산파들이 그걸 손을 안 대니까 이제는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인들에게 그 권한을 줬어요. 히브리인 집에는 마음대로 들어가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빼앗아서 나일강에 던지는 일을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가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나일강에 뼈를 묻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잔인한 명령을 누가 내렸냐? 바로가 내렸고 그걸 누가 행했느냐? 애굽 사람들이 다 한 거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했죠. 하나님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이 했던 일을, 그래, 그때는 그런 일을 있던 걸로 치자. 이런 거 아니야. 했다 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서 모든 애굽의 신민들, 애굽의 그 종들까지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처참하게 죽음 속에 내몰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행한 악을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과거 악행으로 인해서 끔찍한 장자 재앙을 애굽에 내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성경에 5절에 뭐라 끝머리 처음 난 것은 죽을지라.
이 죽을지니라, 이 죽을지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트란 말. 죽이다, 살해하다, 그 다음에 학살하다.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자연사는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학살당했다. 이 말은 살해, 학살 이런 말은 폭력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폭력에 의한 죽음.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처벌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거예요. 징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멸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종말 심판 때 계시록 16장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가 분명히 그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19장 재림 이전에 16장, 17장, 18장 그 세 개의 장을 흘러내려오면서 마지막 하나님은 대접같이 재앙을 내요. 대접이 이렇게 널찍한 거잖아요. 보지 마요. 이걸 갖다가 여기다 가득 쌓아서 혹사가 엎어버립니다. 대접 재앙을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7개의 대접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엎어버리고 퍼부어버리고 다 퍼부어버리는 거야. 하나도 안 남는 거야. 대접에 있던 것을 이렇게 뽑아보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다 떨어져.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재앙이란 재앙은 하나도 남김없이 퍼부어지는데 일단 사람의 온몸에 종기가 나요. 요즘 보세요. 어떻게 사람 몸에 원숭이 2창이 생깁니까? 희한한 병이에요. 견딜 수 없는 병이 생겨요. 의학으로도 해결 못해요. 질병이 더 앞서가요. 의학은 뒤따라가요. 질병은 띠임박질하고 의학은 걸어가요. 뭔 얘기입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요. 사람은 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물이 피가 돼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뭐가 돼요? 갈증만 심해져요. 저 위에 떠있는 태양이 폭발해버려요. 불살라져 버려요. 성경에 보면 불살라진다 그래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땅 얼음의 땅이 돼요. 나라가 어두워져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어두워져 캄캄해지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요.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요, 이 지구상의 지진대가 전부 활성화됐다. 이 땅의 지진대. 우리나라에도 지진대가 딱 걸려있더라고요. 한 달란트만한 우박이 내려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약 30kg짜리 무게. 우박이니까 30kg짜리 우박이라고 하면 그건 눈이 아니라 얼음덩어리예요. 얼음덩어리가 저 위에서 30kg짜리가 떨어지면은요, 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위에서 얼음이 떨어져요.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1km, 2km, 5km 저 위에 5,000m 5,000m 상공은 보통 이 지구상보다 온도 차이도 한 9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 꼭대기에서 얼었던 물이 우박에 떨어지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라 30kg. 누가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냐고? 없어요.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혀.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 예수님 재림 때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에 불에 지워. 사도 요한한테 가가지고 따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잔인하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이 땅에서 욕이라고 하면 개새끼란 말을 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뱀 새끼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요즘 별의별 소리 많이 해요, 사람. 재앙 중에 남아있는 사람, 그 남은 사람들은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인다. 말씀이죠. 성령이죠. 말씀의 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누구라도 남김없이 악인들은 모조리 심판하는 거예요. 남을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멸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마지막 심판으로 면하실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사건.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우리 성도들은 늘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주간에 제가 생각해도 알면서 지은 것도 있고 때로는 연약하고 모자라서 지은 것도 있고 마음은 원래 그게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다. 하나님 허물이 있으면 실수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이 주의 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이 날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피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여러분들 세수 한 번 했다고 끝납니다. 여름에는 몇 번 오는지 모르잖아요. 땀 때문에. 겨울이라 하더라도 매일 한 번은 최소한 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매일매일 샤워하잖아요. 목욕한다고요.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습니다. 그냥 받으면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각질이 생기고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신앙,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요즘 봄이 되니까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알러지가 눈부터 오는데 엊그저께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부엉이 눈처럼 또 봄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자동차에 가니까 노란하게 그냥 막 송화가루가 날리기 시작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정리 가가지고
알러지 약을 하나 사서 한 이틀 먹으니까 그래도 눈탱이가 밤탱이처럼 이렇게 안 되고 부엉이처럼 되고 부어가지고 야, 그리고 나도 모르고 손이 올라가는 거에 괴로우니까 근질거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네 화가 나가지고 쫀대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꽃가루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창문 열어놓으면 집안에 들어와서 어느덧 편안하게 걸레질해 보면 막 나오는 거 있고 이쪽 강릉은 또 솔밭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유로운 집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아니라 어디래 막아놔도 들어오는데 문 닫아도 우리 주택 앞에 데크에는 지금요 노란해요. 갖다 뿌린 것 같아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자 재앙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허물과 실수와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보이는 거예요. 왜? 쌓이니까. 씻어내면은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냥 하루 놔두고 이틀 놔두고 3일 놔둬보세요. 어떻게 돼요? 노란하게 쌓인 게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허물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경각심을 갖고 씻어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혹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걸 안 하면은 드러나기 시작해요. 죄의 종응이 충격해 돼요. 이건 참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을 말하고 따라가는 성도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가 마지막 승리자로 남을 거고, 그러니까 다 교회와 대척점에서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전부 멸망수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재림 때는 뚜렷하게 이게 보입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불꽃 같은 눈을 하시고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고 멸망에 들어갑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성경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지만 제가 참아 넘기고 예수님 심판 때 구원받을 자의 합당한 모습, 그 모습을 간직하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양 모든 성도를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긴 자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